성도님들은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꼬이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음을 느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꽤 히트를 쳤던 인사이드 아웃 2인가에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죠. 아이스하키로서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선배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네가 그 아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목받으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이 아이의 고향을 출신지를 잘못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미네소타인가 그런데 미시간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틀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이 친구가 거부하고자 하는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친구는 계속 미시간으로 불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선배의 친구들도 미시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시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출신이니 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점점 해명해야 될 것은 나중에 의도치 않은 거짓말이 늘어나게 되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이 꼬여갑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큐티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여러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 우상 문제들을 해결하려던 거의 마지막 때의 왕입니다. 그 전 왕들은 다윗 왕처럼 행하였더라 또는 다윗 왕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심지어는 어떤 때 그런 일들마저도 벌어지죠. 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의 길을 행하는 왕들마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것을 다시 교정하려는 작업을 이 히스기야가 합니다. 또한 많이 변혁을 이루려 했던 다른 왕들하고는 다르게 이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산당의 문제마저도 제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백성들이 곳곳에서 마치 성황당 만들어 놓듯이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히스기야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그들에 대해서 유다를 압박하니까 처음에는 섬겼던 그 전 왕에서 섬겼다가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를 배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결했으면 하나님을 쫓았으면 또 열왕기하에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또 다윗의 집 다윗처럼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긁어 모아 주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시험에 이겼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이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해결이 됐다고 싶었는데 다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 장면이 최근 매일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의 대치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긴 하지만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도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여져 가고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실수는 아니지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어그러지고 내가 거짓말하고 문제가 된 것처럼 이루어질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13절까지 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들 삶에 그럴 때가 있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도 있습니다. 마치 그 강호동같이 힘있고 그런 사람이 저와 손뼉치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아니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힘듭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가끔 영화에 보면은 특히 그 액션 히어로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막 절벽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장면도 있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를 아주 넓은 공간을 점프해서 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아슬아슬하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야, 저 배우는 아무리 스턴트라도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이킹 필름을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그냥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건너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넘어져도 다칠래야 다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CG를 통해서 그것을 입히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아찔하게 느끼고 위험천만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실제로 스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넌 끝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14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돈 가진 사람보다 힘이 없지만 누가 나의 힘이 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찬송이십니다. 또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제 시편 118편 후반부는 더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먼저 얘기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같지만 의인들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은 기쁜 찬양과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15절, 16절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15절, 1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오른손. 15절에서요. 또 16절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오른손 뒤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능력과 찬송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 15절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권능을 행하십니다. 권능을 베푸신다는 얘기를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오른손도 누구 손이냐가 문제겠죠. 조그만 아기 손이면 어떻습니까? 이 오른손이 나를 천다 할지라도 뭐 하겠나요?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고양이들이 가끔씩 이 자기들끼리 주먹질을 해대는 장면이 나오죠. 보면은 와, 어떻게 그렇게 손을 빨리빨리 돌릴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돌립니다. 그런데 그거 맞아봤자 얼마나 아플까 생각도 듭니다. 저한테 두드려봤죠. 핥히면 아프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주먹 한 방에도 약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일 때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또 그 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린 건 뭡니까? 승리의 상징이고 내가 대적을 대신 쳐주겠다라는 명확한 표시입니다. 운동 경기나 또는 정치 그런 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또한 예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손을 드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죄로 인해서 꼬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앞서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꼬이고 이야기를 해서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행합니까? 지금은 전산을 하고 막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 주민등록번호도 열심하게 세밀하게 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것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실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가끔 보면은 제가 문양어라고 썼는데 쓰는 사람들은 뭐 문영어라고 적는다든가 문양우라고 적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적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동사무소 직원으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본다라면 그 수습은 누가 해야 되나요? 원칙상으로는 그 사람 직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을 발견하고 수정을 하려 할 때는 그 일을 고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가 아닌데 내가 덤탱이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그 뒷수습은 저한테 맡깁니다. 아, 고객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과 이걸 고치는 거 수정을 하시고 이걸 하시면 저희들이 며칠 후에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불평과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17절, 18절이 그런 모습이 좀 등장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항상 건강하게 완전히 살 것 같은데 죽지 못해 산다는 그 표현처럼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곤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갈 때 모든 길이 다 열립니까? 날씨가 화창했다가 우산도 안 갖고 온데 비가 쏟아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 걸어가는데 은혜 받았는데 새똥이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라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사업은 잘 안 풀릴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도다. 이거는 훈계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내가 심히 경책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경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크게 잘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배도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 가지 금기명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 드릴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도 행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온전히 쫓았다고 했지만 그는 두려워서 이방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낸 적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밧세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히 경책당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우리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느낌이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닌가? 내 죄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여호와께서 내 편임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돼 있죠?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더라고.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큰 범죄를 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일은 여러 가지로 꼬이고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서로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잘못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걸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살리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망의 골짜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뼈가 잔뜩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살리셔서 군대로 바꾸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의의 문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여호와의 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의 문입니다. 그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치시거나 연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일은 자꾸 꼬이고 주변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일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직업은 정확히 모르고 그 사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버려진 한 물건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자연가가 그 그림이 하나였는데 그림을 집어가지고 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냥 놔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피카소 그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몇 억짜리라고 기억이 납니다. 버려졌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그냥 아무상황이 쓸모없고 그냥 고물로 인해서 그냥 재활용도 안 돼서 버려질 물건이었는데 그것이 실제의 가치가 어떻게?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이고 몇십억의 그 가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해서 이 돌이 그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죠. 본문은 잘 이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돌이죠. 무엇입니까? 건축자의 돌이 어떤 것이었죠? 복음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 비유입니다. 그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예언을 가지고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도시 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신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죽게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지고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졌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의의 문으로 여호와의 문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23절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또 세상 눈에는 우리 눈에는 기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시고 이것을 성취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정하신 것입니다. 24절처럼.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과 이 기쁨을 갖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25절처럼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구합니다. 구원하여 달라고. 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성취시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그 소망이 주어지고 그 자격이 주어진 이들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얘기하죠.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게 닥치는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길 수 있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우리는 또 요셉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죽을 뻔했지만 건짐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겨우 구원을 받아서 나아갔지만 거기서 어땠습니까? 종의 신사가 되어졌습니다. 노예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풀리는가 싶었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건지시고 총리로 세우시는 장면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과 그 아버지마저 그 가족들마저 가뭄 때 기근 때 구출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 구세주의 역할을 바로 요셉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뭡니까? 형통이란 단어였습니다. 당장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와서 또는 어떤 문제가 갑자기 내가 높아져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 시련 속에서도 형통하고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조그만 일이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 자이고 쓰러지지 않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맞을 땐 아픕니다. 장애물이 닥칠 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을 믿기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범죄했다가도 다시 주님을 의뢰합니다. 왜? 나는 포기해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행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좀 그런 명찰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하고 달리 요새는 회사원들이 이렇게 그냥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원증 걸고 오면 어떡하나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출입구 통과할 때 그걸 딱 찍고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기업 또 그리고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분할 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우리에게는 회원증이 아니라 출생신고서 자격이 이미 우리에겐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어느 아는 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두 표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 갈등을 벌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픔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를 위해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높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이야기합니다. 29절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구절은 이미 시편 118편에 3번 쓰였던 구절입니다. 어디서?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2절에서 28절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한다라고 1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낭망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